바울이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향해서 그런데 동료요, 그리고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옆에서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만일 그때 내가 15장이나 쓴 그 편지를 보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그를 영원히 잃었을 것이고 그는 나를 지금도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한 사람의 적이 되어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글을, 그 책을 통해서 쓴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적이 있고 또 그런 경험도 있을 겁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말씀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자신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은혜를 모르고 배반하는 시대가 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이, 직원이 혹은 가까이 살았던 그 가족들 안에서도 상처와 배신당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인가요? 바울도 디모데 그 후서 마지막 장에 보면 가장 어려울 때, 이제 자기의 죽음이 직감했음을 깨닫고 감옥에 있을 때에 그때 고백하기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갔고라고 말하면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결국은 배신하고 떠나는 그 아픔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 배반을 이야기하면 다윗처럼 수많은 배반의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는 치명적인 배신을 당했어요. 아버지로부터 무시를 당했죠. 어렸을 때 그 위로 다 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양떼를 지키는 것은 다윗의 몫이었어요. 장인인 사울에게서 배신을 당했고 아들인 압살롬에게 쿠데타라고 하는 반역도 경험했고요. 아내였던 미갈에서 비웃음과 조롱 섞인 배반도 당했습니다. 충북이었던 요압 장군에게도 배반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아픈 심정을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09편 2절로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와 속이는 자가 일제히 나를 보고 입을 열고 혀를 놀려서 거짓말로 나를 비난합니다. 미움으로 가득 찬 말을 나에게 퍼붓고 이유도 없이 나를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이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하나같이 다윗이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다윗이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4절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리건만 그들은 나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한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었고 나는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끔찍한 저주였어요. 그리고 그 저주의 내용이, 다윗을 향한 저주의 내용이 6절로 19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몇 군데만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은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10절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13절 자손도 끊어지고 후대에 이르러 그들의 이름까지도 지워지게 하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의 어머니가 지은 죄도 지워버리지 않게 하십시오. 마치 이렇게 읽으면 이게 정말로 그 대적자들이 다윗을 위해서 한 기도인가 싶은데 이게 다윗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경책에 여러분들 좀 주목해서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들 새번역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6절과 9절이 이렇게 겹다운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20절에 보면 다윗이 대놓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고발하는 자와 나에게
이런 악담을 퍼붓는 자들이 오히려 그런 저주를 받게 해주십시오. 6절로 19절 말씀이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심각한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려운 게 무엇인가 하면 이 저주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의 기도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더 충격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 거짓된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래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은 이들이 생기고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저주하는 일들도 벌어지고는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저주는 매우 무섭습니다. 우리 마음을 파괴합니다. 저주와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긴 하지만 한 일주 전에 아내랑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아내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 토론토에 운전을 험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과속하고 지그재그 운전하고 또 뒤에서 신호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막 빵빵거리면서 좀 거칠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좀 때로는 이렇게 창문 열고 손가락 욕설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좀 속으로 겉으로 이렇게 좀 안 좋은 불평과 원망의 말을 내어 뱉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나도 가끔씩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한 번이라도 내놓으면 실제적으로 거칠게 운전하는 사람은 내 말을 못 듣고 불평의 말은 나 혼자 내 귀에 나 혼자만 듣고 있더라는 거죠. 내가 운전 때문에 누군가가 크게 잘못해도 불평을 털어놓는 그 내 말이 나한테만 들리지 그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해 주셨고, 놀랍게도 성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심히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저주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은 자신을 향한 저주만이 아니라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다윗이 온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심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로 25절 말씀인데요. 나는 가난하고 빈곤합니다. 내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석양에 기우는 그림자처럼 사라져가고 놀란 메뚜기 떼처럼 날려갑니다. 금식으로 나의 두 무릎은 약해지고 내 몸에는 기름기가 다 빠져서 수척해졌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조속거리가 되고 그들은 나를 볼 때마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멸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마음을 사로잡는 구절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은 치려고 일어났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주님의 종은 언제나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아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약간 불편함도 있고 이게 가능한다 싶었던 게 뭐인가 하면, 그들이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과거형으로 돼 있는 건데, 그러면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도 주님의 종은 언제나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이 찬양이 가능한가?
내가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힐난받고 불평과 원망과 저주 같은 말들을 늘 받는데 주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인생이 되려면 내 삶이 어떠해야 될까?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게 도대체 무엇이 가능하게 하는 걸까? 그게 되게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30절과 31절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졌어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다시 확신한 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궁핍하면서 늘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인생의 오른편에 서 주셔서 오늘도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너무도 확실하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망을 받고 불평과 고통 가운데 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우편의 계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그 경험이 고난 중에서도 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 인생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이런 믿음이 한순간에 생기지는 않았겠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본 거죠. 다윗이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형들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양떼를 치는 일에 관여했어요. 오죽했으면 사무엘이 이새의 가문에 기름 부으러 왔는데 다윗만 빼놓고 형들은 다 가서 준비하고 있었지만 다윗만 거기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아마 양들을 치면서 양들이 부러웠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들에게는 능력이 있든 없든 나와 같은 목자가 있는데 이 양들에게는 목자가 있는데 나에게는 목자 되신 주님이 있는가? 그러면서 늑대가 또 사자나 이리가 양떼를 공격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들을 물리쳐 이기면서 양떼를 보호하는 경험을 통해서 무수한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음을 그 인생 속에서 터득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가 왕이 된 후에도 그를 모함하고 억울하게 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그 이전의 경험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그를 바꾸어 놓았던 겁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지, 사람들은 나를 조금은 아래로 내려다보고 깔보아도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이지. 그래서 다윗의 형들이 다 기름 부을 대상자가 아니라고 했을 때 말째를 데리고 와서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택한 종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그리고 그때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것은 이미 어린 다윗에게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다윗이 반역한 아들 압살롬과 맞서 싸울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을 내주고 도망자로 건너편 감람산으로 거쳐서 도망가다가 이제 그 아들이 죽게 되고 난 후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 그런 일들을, 아픔들을 경험했었는데 그때 다윗이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심각한 말로 저주를 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보좌관들이 그를 죽여도 되냐라고 말할 때 그가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누군가가 나를 저주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일 수 있지. 그게 옳은 저주면 내가 받아 마땅한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이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저주를 묵묵히 견딜 수 있었어요. 시므가 저주했을 때 다윗에게 있었던 세 가지 확실히 있었던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셔. 모든 사람을 살펴보셔.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하나님이 아신다면 억울할 게 아니야, 기뻐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주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 오히려 그 저주 까닭에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니 원수의 저주가 오히려 원수들에게는 돌아가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복주심이 임했습니다.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늘 믿었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마다,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때마다, 불의하고 원통한 일이 그에게 주어질 때마다 그가 취했던 방식은 두 가지,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시편 62편 1절로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오늘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깊이 있게 들어왔고 하나님만 바라본 인생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저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복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만큼 저주가 복으로 바뀐 인생은 없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대할 때 그의 입술과 그의 언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일,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주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다윗의 그 시선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수를 대할 때 나를 심히 모멸을 주고 아픔을 주는 누군가를 향해서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되면 무엇이 가능한가 하면 내 안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 던져졌을 때,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내게 주어졌을 때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할 수 있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사랑에 배신당하기도 하고 마음에 큰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상처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알아도 순종이 잘 안 돼요. 아무리 억울하고 원통해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저들은 나를 저주해도, 저들이 말로 나를 힘들게 해도 주님은 저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109편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감동된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절과 31절 말씀이에요. 배신당하고 분함이 억울해서 가슴에 막 치밀어 오르는데 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찬양으로 마무리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므로다. 내가 입술로 여호와께 크게
찬양하리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그의 분노와 고통의 결론이 찬양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대적과 원수가 공경해도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양을 침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알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수많은 삶의 내용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때가 무엇인가 하면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는데,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감찰하시며 그분이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는 것이 너무도 믿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실함을 주장하며 나가는 사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겠다. 마음으로는,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기쁨이 안 되는데, 찬양이 안 되는데 나를 정말 제대로 신뢰하는구나, 그게 느껴지니 하나님이 그 찬양을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실까, 그 기도를 어떻게 기쁘시게 응답하실까. 오늘 109편의 결론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반대 공격 앞에서 우리의 최선의 대응이 찬양이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그것을 막아서서 대항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